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것도 대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자꾸 이렇게 계시하시고 또 설교자를 통하여 또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성령이 계속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꼭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먼저 알아가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또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좀 힘써서 하나님을 좀 알자, 이렇게 호세아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으로 거의 통하게 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 플러스 행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회에 지탄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틀리게 말해서도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아는 바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플러스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하나가 된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어도 결국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다.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강도 이해를 들어가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게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지식으로도 알고 배워서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는가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그 행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보증받으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안다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가식 없이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신앙심도 있고 자기 금을 다 내어놓을 만큼 헌신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했죠. 망할 일입니다. 또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로 다윗처럼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25살 때 왕이 올라가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노릇을 잘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그 정직하게 행한 게 뭐냐면 4장에 보면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상을 제하고 이른바 우상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그때 무너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 위에 달았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뭔가요? 요뱀이 아닌 노뱀입니다. 노수로 만든 뱀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게 있었어요. 잘 보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뱀이 그 당시에 불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일 때에 그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노뱀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노뱀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숭상해요. 히스기야가 노뱀을 다 깨버렸어요. 정말 답답할 일이죠. 아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만들라고 만든 그 노뱀을 깨다니 그게 신앙인이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볼 때 이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 노뱀을 숭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인사라고 말을 해야 되나? 부처 앞에 가면은 하는 이 인사법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여튼 손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이 또 천주교에 가보면 가만히 보면 지나가다 보면 역시 마리아상의 정문이 있고 갈 때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또 스님이 열심히 이제 앉아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묵주를 돌립니다. 계속 이렇게. 근데 역시 천주교인들도 묵주를 돌려요. 천주교는 토착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그 신앙심은 이해하지만 빗나가 있다. 이런 걸 우리 조금은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볼 때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을 깨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섬겨야 될 대상, 그것은 이 뱀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게 딱 깨버립니다. 바로 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나는 굉장히 진실되게 열심히 하는데 잘못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감사하기도 한데 아마 지금 고2, 고3자들은 또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죠. 수능이란 말만 들으면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모범 답안지, 컴퓨터 이렇게 답안지가 나올 때 굉장히 주의했던 말이 뭐냐면 지정된 사인펜만 쓰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사인펜만 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 시험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색깔로 볼 때는 일반 사인펜이나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사인펜이요. 그런데 사인펜을 딱 보시면 컴퓨터용 써 있습니다. 그걸로 이 체킹을 하면, 마킹을 하면 컴퓨터가 딱 읽어요. 그런데 일반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 마킹을 하면 거기는 그냥 백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읽지를 못해요. 그 빵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공부도 무지하게 잘해서 만점이 나올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풀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 게 가짜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시험도 잘 봤습니다. 늦은 것도 아닙니다. 마킹 잘했습니다. 뭐 잘못했나요? 그런데 결과는 빵점입니다. 왜 그럴까? 컴퓨터용을 쓰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간과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이론적으로 치우쳐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도 가만히 보시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뒤에 있으니까. 자, 6장 30 한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씀하시는데 6장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까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는 이것이다. 알려주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 말하지 않고 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행한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로 한다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는 자마다 믿는 것인데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게 하는 일을 나는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하나라고, 온전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안 그러시느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26절에 보시면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알게 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4절 이하에 가장 각색의 은사를 주시는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일하라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머리로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는 것까지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도 이미 행하고 있는 것,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갖다가 신앙생활 이렇게 닫고 쓰는 말은,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생활인데 결국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안다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머리와 몸이라는 비유를 자꾸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머리와 머리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손발이 각각 놀게 되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박수를 치신 분들은 정상입니다. 왜? 귀로 들어온 것이 머리로 가서 몸에게 지시를 했어요. 손뼉을 쳐라. 쳤어요. 근데 분명히 들었는데 박수를 쳐라 근데 손이 말을 안 듣습니다. 가끔가다 우리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오래 앉아있어 쥐났을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쥐가 나는데 신방할 때 정말 무릎 꿇고 있다가 괜찮다고 계속 무릎 꿇고 있다가 쓰러지는 분도 봤습니다. 옆으로 넘어졌어요. 좀 편히 앉으시라니까 왜 그러냐고 말았는데 그때 발이 너무 저리면 이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가고 싶으나 이 발이 안 떨어지죠. 그게 머리와 지금 다리가 각각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런 것이고 계속 그렇게 머리와 다리가 따로 놀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마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불구가 되는 것이겠죠. 그 영적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귀만 커졌다, 머리만 커졌다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계속 듣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걸 또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누구보다 잘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뭐 다 아니까.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계속 질문하는 건 반대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게 남들보다 커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게 남들보다 커야 되지 않겠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결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결국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느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담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에서 잘 아는지, 예수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자를 돌아보시고 주변 사람 복음을 전하시고 열심히 낮은 자로 임하여서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실천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계속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피하셨습니다. 산소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죽을 일이 되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성경에서 만약이란 말을 쓰니 뭐래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모습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 너무나 말을 잘하는데 아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진하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 여러분이 다 아는 말입니다. 16장은 거의 뭐 외다시피 하죠. 16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중요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이론이 아니고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네가 먹을 것이 있는데 네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불러라, 너 배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운 사람에게 옷 입고 따뜻하게 좀 있지,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옷이 있으면 옷을 주는 게 사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에게 옷을 줘야 된다,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은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동까지 가지 않으면 아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곳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감당하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건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잠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희들은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는 글자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자하시다,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용서를 100,000번 1000번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만 하고 그렇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안다면 가서 그렇게 해라, 이 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진행을 해야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손해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까지 가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소금이 짜다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고 그 소금의 화학성분을 기가 막히게 말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걸 모르고 넣는 사람이 낫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고 소금을 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생활은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보아도 결코 설교를 하지 않아도 거의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요즘에는 방송 매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간증집,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한번 유튜브에 간증이라는 말 한번 쳐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이 뜨는지. 설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편의 설교가 쫙 뜹니다. 정말 오늘날 말씀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어서, 깨달을 만한 기회가 없어서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렇게 지탄을 받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한국의 교인들이 줄어져 가는 일이 발생할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아는 부분, 지식으로 아는 부분과 지식으로 아는 부분을 실천하는 부분을 보았을 때 실천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결국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알기 위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나를 정말 조명하셔서 제대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고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낼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교회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을 때 이론으로밖에 자꾸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도를 통해서 자꾸 성도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참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실천해 나가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자기를 채찍질해 나가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이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너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 왔을 때 많은 부분, 영적인 부분, 육신의 부분, 환경의 부분이 해결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네가 세상 속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예수의 모습을 좀 드러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사랑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독생자를 주시는 그 실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허공을 치는 말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영적 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론으로 알고 깨닫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안 해서도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았던 예수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직접 희생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부각이 되고 드러날 때에 오늘날 실추된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정말 개인적인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 내가 성경을 잘한다, 사실은 이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낌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이것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지식으로 아는 부분 플러스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데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줄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웬달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쉬운 얘기 같지만 참 답답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은 머리로 알아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도 중요성을 아무리 말하고 배워도 전도하자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과연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전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독생자를 주심으로 두말 없이 그냥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 맞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과연 아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신령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도와주시되, 그 깨달은 말을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이 아니라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으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하면 너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복잡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머릿속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양을 잡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알고 정말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의 계명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렇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 되기로 작정한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